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음 세대의 리더로서 교육을 받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하나님께 저희 모험을 내어드려 성령 충만 상태로 나아가 다음 세대의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죄를 회피한 제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죄를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고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특히 건강을 지켜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절로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 다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아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습니다. 아멘. 깊은 절망에서 버티게 하는 힘,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것의 정도는 차이들이 다 있게 되겠죠. 우리가 절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때 쓸까요? 절망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경우의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을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 절망에도 뭐죠? 깊은 절망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사실은 인생 끝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뭔가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데 절망은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깊은 절망이다 이야기하면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 걸 발견해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를 모른 채 그저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가 뜻하는 바대로 지금 안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점점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뭐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왔던 말들이 뭐 금수저냐 흙수저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계층 사다리가 생겨지고 또 웬만해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어지고, 뭐 대학도 사실 그런 게 아닌데 점점 이제 뭐 인서울을 해야지만이 되어지는 것 같은 뭐 분위기들도 만들고, 계속해서 그래요. 시대는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의 균등을 요구하겠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실제로 사는 것을 보면은 그 출발선상이 우리가 다른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2019년에 개척을 했습니다.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달라요. 교회 개척하는 것은 90년 되면 또 다르겠죠.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교회에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불과 20-3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들이 점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고요. 이제는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10개 개척하면 9개는 문을 닫는다. 근데 10개 중에서 9개 문 닫고 1개 살아남아도 10%인데 이제는 100개 중에서 98개가 문 닫는다 얘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하나님 안 계신 건가요? 하나님 계세요. 계신데 왜 개척을 했는데 안 되죠? 여러분들에게는 관심 없는 영역이니까, 그죠? 생각을 안 해봤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개척을 했기 때문에. 개척했던 상황들 가운데서 이와 같이 지금 예년 사이에 우리가 사태까지 구입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가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기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문 닫은 교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교회를 개척하셨던 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고 그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안 했느냐? 열심히 안 한 것이 아니고 했겠죠. 그저 되는 건 없습니다. 그저 되는 거.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기나 한 걸까요? 뭐 그런 생각하겠죠. 내가 들은 것들이 잘못 들은 것일까?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깊은 고민들을 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삶의 문제로 다가오면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대학을 진학하는 문제하고 이거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삶의 문제는 대학 진학하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딱 부딪히게 되면 거기는 다 실전입니다. 연습이 없습니다. 연습이란 것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제 운동하는데 하원이가 그 NBA 농구하는 걸 이렇게 보길래 나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잠깐 그 사이지만 그 NBA 세계적인 선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해야지만이 실전에서 그와 같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 얘기하죠. 연습량이 얼마나 했느냐. 그다음에 누구 르브론 제임스입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는지. 또 누구예요? 또 유명한 사람? 스테판 커리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죽은 사람이 누구죠? 코비 브라이언트 맞아. 코비도 엄청 연습을 했대. 엄청 연습을. 연습하는데 막 새벽에 나와서도 연습하고 같이도 연습하고 혼자서도 연습하고 밤에도 연습하고 어떤 날에는 새벽 뭐 2시인가에 동료한테 전화하고 연습하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지독하게 연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환상적인 플레이만 보고 그들이 받는 연봉의 액수가 어마어마하니까 그것만 보는데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연습의 양을 넘어서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그들은 그렇게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그만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의사가 되어졌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죠? 의대 6년뿐만 아니고 인턴 2년 하고 뭐 레지던트 뭐 4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고등학교 그냥 뭐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남들이 하기 힘든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대우를 받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판검사나 변호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열심히 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과 뭐 비교하면서 우리가 뭐 차이들을 느끼면 이건 좀 불공평한 문제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처음에 어떤 시작부터 불공평하다면 태어났는데 봤더니 할아버지가 이건이고 아버지가 이종이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아까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했어요. 돈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물론 그분이 인정해 주지 않겠지만 제가 되어지면 이종 씨 양아들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 하면서 우스갯소리를 막 그랬어요. 그분이 저를 양아들로 받아들여 주지 않아서 그렇지. 뭐 그러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 주님을 의지한다 하는 걸 얘기했어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게 구체적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우리의 삶은 별개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깊은 절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의지한다는 게 뭐죠? 의지한다는 게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겁니다. 돈을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돈을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 가서 제가 복근이한테 야 가가지고 짜장면에 탕수육 좀 사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 돈을 준 게 아니고 복근이 돈으로. 그럼 복근이가 당황하기 시작하겠죠. 네 알겠다고요. 우리 끝나와서 짜장면에 탕수육을 먹는 거야. 그러면 상원이 저 좋아. 상원이 나 소고기가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한 10만 원씩 한번 먹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이 있는 사람은 아이 뭐 그거 뭐 문제겠습니까? 뭐 20만 원도 괜찮고 50만 원도 괜찮고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사람은 움직이지를 못해요.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가서 사러 갈 수 있는 힘과 없는 힘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죠. 이건 실제죠. 아니면 내가 돈을 줄게 라고 얘기해서 돈을 꺼냈는데 3,000원 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고기 알지? 난 한 1kg 정도 먹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3,000원 주고 무슨 1kg 사요. 그죠? 근데 내가 그냥 카드를 주면서 야 사올 만큼 사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쥐가 뭐예요? 이 카드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줬으니까. 보니까 그렇더라고. 상원이하고 지연이하고 보니까 뭐 운동을 하거나 책을 사거나 하면 그제 아빠 카드, 엄마 카드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 믿는다 이 말 믿는다. 믿으니까 과감하게 카드를 끊는 거 아니야. 책값 30만 원치 나와도 맞잖아. 끊는 거 아니야. 운동하는 거 1년치 하면 50만 원인데 끊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카드 하나가 뭐라고. 근데 그것을 아빠가 줬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서 결제하면 결제가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럼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예요? 고난이 와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누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우리는 고난이 다가오면 힘든 상황이 오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뭐가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깊은 절망에 빠지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손길을 그가 내밀고 계신데 우리는 그걸 붙잡아요 안 붙잡아요? 안 붙잡는다니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하는데 막 빠져있는데 살려주세요 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는데 아니요 저는 그 손 잡기 싫어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게 필요한 게 당신이 나를 번쩍 들어서 빼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앉아있으면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당신이 나를 그냥 뽑아내면 되지 뭘 자꾸 손을 내밀어. 왜 귀찮고 내가 그 손을 붙들어야 되나요? 이런 거 계속 빠져 있어야 된다니까. 그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붙들면 우리가 사는 거 맞습니까? 근데 왜 안 붙들죠?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깊은 절망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보통 자신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이 계획표를 짜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인생에 있어 계획을 여러분들이 짜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을 짜놓고 그것대로 해주십시오 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상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사야서에서 얘기하죠. 내 자신을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그럼 하나님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우상처럼 될 수 있다.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전후의 성령론을 통해서도 봤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그분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일치시켜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오르시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되는 사람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절망이 없습니다. 왜 죄송하다 했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절망이 없습니다. 아빠 카드를 들고 간 상원이가 절망하겠습니까? 이럴 수가 한도 초과가 됐다니. 결제가 되지 않는 카드를 나에게 주고 우리 아버지가 가셨다니. 조금 있으면 아버지 오실 건데.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공부를 하는데 말이야. 책을 사서 봐야 되는데 말이야. 아버지를 믿었더니 어떻게 나에게 한도 초과의 카드를 줘놓고 결제하라고 그랬어요. 상훈이가 언제나 자신이 있습니다. 이거 엄마 카드예요. 팍 하고 끄더라고요. 야 돈이 있냐? 이랬더니 엄마 카드예요. 팍 꺼요. 엄마 카드는 항상 어떻게 그 정도는 끌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정도 고난은 우리 주님께서 넉넉히 해결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실제로 그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엄마 카드, 아빠 카드에 대해서는 신뢰감이 굉장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니? 우리는 엄마 카드와 아빠 카드에 대한 신뢰감이 무한합니다. 100%, 120%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좋을 때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했는데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면요, 이렇게. 그러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돌아오면 이건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막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뭔 소리예요 이게 지금?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하는 거죠? 왜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는 거죠? 내 인생이 원하는 대로 되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분이십니까?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다면서요. 우리는 값으로 팔린 존재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종노릇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으시고 아들이라 딸이라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 그거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죠. 저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디 목표를 향해 가는데 여기서 출발하는 사람, 여기서 출발하는 사람, 여기서 출발하는 사람, 여기 출발하는 사람 다를 거예요. 목표에 닿는 데까지. 맞습니까? 목표에 다다르는 데까지 다를 겁니다. 그럼 누가 제일 좋아요? 아니 1번, 2번, 3번, 4번 누가 제일 좋아요? 1번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1번이 제일 좋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요 4번이 제일 좋습니다. 왠지 아세요? 1번이 경험할 수 없는, 2번이 경험할 수 없는, 3번이 경험할 수 없는 4번만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신앙을 늦게 시작했어요. 제가 갈 데가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떠밀리는 거 반, 자발적인 반 개척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솔직하게 상황들이 그러니까. 나도 큰 교회 가고 싶은데 큰 교회에서 나이 많다고 안 받아주더라고. 나 솔직한 얘기합니다. 내 나이 38에서 신학교를 갔는데 안 받아준대요. 그럼 45세 오신, 48에 오신, 50대에 오신 우리 58년 누님들과 60년 형님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저하고 똑같은 나이에 있는 동기들이 저를 포함해서 A반에 3명, B반에 3명, C반에 3명이었습니다. 근데 한 친구는 하다가 드랍했어요. 상황은 잘 모릅니다. 드랍했다고요. 그만뒀다 신학 자체를 포기해버렸다고요. 힘들게 와가지고. 같이 38에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을. 어떤 친구는 계속해서 자기가 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하고 있는 친구도 있잖아요. 우리 인천에 있는 사랑원의 정명호 목사 같은 경우, 그죠? 자기 그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단임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정명호 목사님도 단임 목회 한다면 이제 쳐줘야 될 거고. 정명호 목사님하고 내하고 둘밖에 없어요. 한 분은 단임 조건에 지금 가갖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그 동사 목사 할 거야. 아마 동사 목사. 계속 있습니다. 앞에 계신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셔야지만 목사가 되는 걸로 해서 갔는데 지금 2년째, 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나 아직 다 부목사 하고 있어요. 봤었을 때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동기 목사님보다 제가 가진 게 제일 없고 상황들이 제일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전임으로 가려고 할 때 갈 데가 없어요. 나는 이력서 30통을 썼거든. 이력서를 30통 썼어요. 30통. 하나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 연락이 하나도 안 와요. 근데 한 군데 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그 다음부터 갑자기 뒤늦게 연락이 6통이 와가지고 가기로 결정했는데 뭐 할 수가 없잖아.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래 저차해가지고 했잖아요. 지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합니다.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2017년에서 2018년 한번 개척하고 2019년 한번 이걸 계속 해야 되나 하는 그 생각까지 할 정도로 힘들어요. 이 현실이 힘들다고요. 여러분 개척하셔서요 성도님들 몇 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20년 30년 목회하시는 분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거기에 옆에 있는 사모님이요 자녀들이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상가에 있고 지하에 있고 20년 30년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버텨내는 분들이 쉽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만둬도 몇 번이나 그만두고 싶을 거예요. 그걸 단순하게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뭐 말씀이 안 좋아서 그렇다, 전도를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감리교회 이충성 목사님하고 뭐죠 책이 전도해봐. 그러니까 전도해봐인가? 전도해봐 뭐 책 있잖아요. 8년 동안 전도를 했어요. 매일. 성도 아무도 안 왔대요. 매일 나가서 전도했는데 성도가 아무도 안 왔대요. 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과 신학교 동기랍니다. 감리교 신학교.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아나요? 교회도 크고 목사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말씀도 참 좋으시고 참 좋아요 목사님. 근데 이준석 목사님은 그렇게 전도하는데 성도들 안 왔대요. 8년을 했는데.
전도하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가 하루 한 번 전도하시는 분이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전도한대요. 다른 분들 전도하셨던 분들 뭐 이렇게 하니까 되고 저렇게 돼도 하는데 그분이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다른 겁니다. 목표가 다른 거예요. 그분의 목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교회에 사람을 끌어모으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왕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면 좋은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시간이 지나 한 10년 이렇게 계속 하고 계시겠네요. 여러분, 그 뒤를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그분의 사역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선화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교회 붕회를 갔는데 너무 좋은 호텔에서 다 머물게 됐는데 그걸 생각했대요. 갑자기 너무 좋은 호텔에 자기가 대접받고 있으니까 가만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누리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됐대요. 할아버님하고 아버님 다 목회자거든요. 우리 유기성 목사님. 우리 사경회 때 오셔서 제 신대원 1학년 때 사경회 때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할아버님이 순교하셨나 그럴 거예요. 공산 치하에서 순교하셨나? 하여튼 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냥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이 상황들 보고 됐니 안 됐니 그런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 그 사람 때 열매가 맺혀지게 될지 그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하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짧은 생각을 그렇게 막 쉽게 말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모릅니다. 개척을 했는데 그렇게 엎어지고 쓰러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왜 현세적인 이곳에서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려고 합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데 우리 안에 있는 기준과 가치는 왜 그렇게 세상적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적인 것들 정확하게 파악하고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가치로 살도록 작정해야 합니다. 우리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를 가면 그 사람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잘했기 때문에 잘했다 칭찬해 주는 거지. 우리에게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세상에서 뭐라 말하는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어떤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제일 소중한 겁니다. 혹시라도 제 밑에서 목회를 배우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한다면 제가 다놓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회는 열매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대신 세상에 주어진 기회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십시오. 정말 열심히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할까요? 아까 휴대폰을 이렇게 봤더니 제가 어제 우리 그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뭐 밑에 물 문제 때문에 우리 1층에 계신 장로님이 막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동이 8가정이 뭐 이렇게 채팅방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봤더니 오늘 뭐 다른 분들은 뭐 제가 보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나무 심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제가 카톡 프로필을 얼마 전에 나무 심는 교회 담임 목사로 바꿨거든요. 예수님의 친구에서 바꿨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분 제가 얼굴을 모르겠어요. 봤더니 반갑습니다. 교회 목사님
뭐 비전일 주민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대박 맞으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사한테 대박 맞고 행복하길 바라. 이게 뭐 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고요? 반갑습니다. 교회 목사님이에요. 뭔 말이냐? 내가 교회 목사라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뭐요?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뭐요? 크리스찬이라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크리스찬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은 다 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떡 사놓는다 했는데 내가 여기다 포스트잇을 하나 붙여서 이제 뭐 이렇게 뭘 하려고 했는데 잘 됐다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고맙습니다. 집 앞에 이사떡을 걸어 놓을 테니 맛있게 드세요. 오전에 한 떡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려올 때 지금 점심 먹고 내려올 때 떡을 집집마다 다 걸어 놓은 거예요. 떡을 집집마다 그럼 걸어놓으면 이게 무슨 떡이야 이렇게 안 하겠지. 이게 401호에서 목사님이 주신 떡이구나 이렇게 얘기했지. 목사가 준 떡이 아니고 교회에서 준 떡이에요. 그거는 제가 준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제공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야 하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바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의무감으로 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힘듭니다. 지금 오늘 1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쉬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왔어요. 아까 봤죠? 1시 돼서 올라와서 우리는 15분에 내려왔는데 밥을 그냥 막 해야 되는데 다 하고 나가지고 여러분 기도 다 해주고 막 얘기 한참 하고 나서 앉으니까 갑자기 힘이 훅 빠지는 거예요. 저 힘이 훅 빠져요. 요 잠깐 아까 하원이 기도하고 있는 사이에 내가 잠이 삭각 들었던 모양이다. 잠이 들었더라고. 뭘 이렇게 기도를 빨리 끝내? 길게 하지. 한 45분 기도하지. 근데 푹 자고 일어났으면 설교 뭐 하나님 사랑하지 알겠어? 깊은 절망에서 하나님 선하신 을 보고 우리는 버텨낼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신뢰해. 자 기도합시다. 이러고 내가 설교를 끝낼 수 있지. 네가 기도를 그렇게 얘기 안 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진짜 피곤해. 진짜 피곤해. 그런데 이것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하게 되면 힘든 일입니다. 세는 거죠. 지금 6번째 예배니까 2번 더 남았어. 큰일 났어. 이 2번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버리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영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영 재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내 일이에요. 내 일. 내가 이렇게 맡겨준 일이에요. 그래서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움을 해야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다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크를 붙으면 다시 힘이 생기고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야지 일을 하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인생 사는 것도 여러분 재미가 있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재미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재미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되어질 어떤 것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재미가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재미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는 어떤 의무감과 책임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야지만 그것이 진짜 힘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나오면 선하심 하면 인자하심, 인자하심은 자비, 자비면 사랑이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깊은 절망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건 내가 느끼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깊은 절망이라는 것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건 동일합니다. 누구에게나 만약에 왔다면 그건 다 동일한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사람도 있고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신체적으로 어떤 질병이 걸렸거나 이런 거 말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죠? 근데 그 차이가 뭐죠? 똑같은 상황인데 그 차이가 뭐죠? 내게 희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희망을 없애버리면 그죠? 희망을 없애버리면 사람에게 희망이 없어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희망이 우리를 붙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이해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합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죽고 나서도 천국 간다는 이 소망이 있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이 육신의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를 엉망으로 살면은 저기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가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고 난 뒤에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노 하는데 그러면 죽고 난 뒤에 천국 가야지 그럼 지옥 갈 겁니까? 무슨 소용이 있거든요. 영원한 소용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왕이면 살아있는 동안에도 예수님대로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미있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재미가 없습니까? 첫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둘째, 내가 생각지도 않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해결할 방법은 주님을 그냥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 안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중심을 다 두십시오. 그러면요 모든 것 주님께서 하신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이 34편에서 보면 아비멜렉 앞에서 쫓겨나면서 지은 시인데 미친 척하면서 쫓겨나는 시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윗을 가만히 봤더니 다윗에게 뭐요? 얼마나 이 자괴감이 들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오늘 다시 보다 보니까 자괴감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도 멋지게 무찌르고 나라 일도 너무 열심히 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이 칭찬이 자자한데 세상에 누구 때문에? 아니 자기 장인어른 사울 한 사람 때문에 자기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뒤바뀌어 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 내 인생이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풀리나요? 꼬이기 시작했는데 이렇게도 꼬이나요? 세상에 도망가는데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한테 갖다 떡 하나 얻어먹고 그죠? 세상에 얻어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지? 가갖고 얻어먹고 그 다음에 가드로 갑니다. 가드가 누구의 고향인데요? 골리앗 아닙니까? 골리앗. 얼마나 급했으면 갈 데가 있고 안 갈 데가 있지 막. 이제는 내뺀 땅이 가드 땅입니다. 환영받을 거 생각도 못했어요, 그죠? 그런데 가자마자 뭐라 얘기합니까? 자 누군지 압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지금 그 사무엘상 21장 10절 읽어보면요,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갔거든요.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말을 해뿌리니까 또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더 무서운 걸 만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설상가상.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설상가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다윗의 심정은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으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두려워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중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벌어지더라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갑자기 의문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들이요 회의가 들기 시작하고 의심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고 바르고 열심히 성실하게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내 인생에 막 씨를 꼬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대신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 건가? 갑자기 여러분들의 사고 체계에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세상이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릴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상황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생각해 봤습니까? 34편 19절 보세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지금 그 얘기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의인은 어쨌든 고난이 많아요. 그래서 고난이 많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내가 참 의롭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게 피차간의 행복한 겁니다. 사실 지가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건 고난이 아니고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거는 형벌입니다. 형벌. 아무튼 그런데 뭐예요? 다윗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고요.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사랑의 온전한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두려움이 있는 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되냐면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윗 연구하다가 너무 완벽한 데 가서 완전 성질이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다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뭔가 대단하게 다른 사람으로 읽어내면요 성경이요 우리한테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어 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미친 척 한 겁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문 앞에 가고 비비적거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게 참 말이 됩니까? 가드 땅에 가가지고 골리앗을 박살낸 다윗인데 대적들 앞에 손가락질 받게 되어지는 그 밑바닥까지 하나님께서 내리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미친 척하게 연기해야 되고 대충 연기하면 안 돼요. 메소드급의 연기를 해야 돼요. 다 속아 넘어갈 만한 그런 연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면 야씨 미친놈이 내한테 뭐 부족해가지고 좀 미친놈 하나 더 데리고 왔어? 아기스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내면서 그때 도망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입장에 봤을 때는 다윗이 뭘 잘못했지? 야 지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하는 자괴감이 들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걸 일단 말하고 시작합시다. 우리는 보통 이 부분을 읽어낼 때 이렇게 읽어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 2절, 3절 그렇게 하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자고 얘기를 합니다. 와우, 역시 다윗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야. 우와, 대단해, 대단해. 이런 상황 가운데도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원수들 앞에 조롱받는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어드리고 찬양했어. 우와, 우리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받아야 돼 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못 쫓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의문이었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쳐다본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겠어요? 과연 이게 선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맞습니까? 다윗에게 선하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계속 미친 척 해야 하는 겁니까? 계속 쫓겨다녀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일을 했는지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왜 선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그분을 맛보아 알라고 얘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자라고 얘기하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고 그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믿음이 굉장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을 때 여러분 차이를 하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그 행간을 읽어야 합니다. 그 두려움의 상황에서 우리는 그가 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는 느헤미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인 느헤미야가 평상시에는 근심하는 빛이 없었는데
자신의 고향의 일들로 통해서 근심하는 낯빛을 보니까 네가 왜 이렇게 근심하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왕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줄고 할 때 뭐라 얘기합니까? 바로 대답합니까? 잠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 하나님께 묵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왕이 씨야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뭐요? 그렇게 물어보는 순간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그에게 뭐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었다는 거. 그거를 어떻게 했냐? 야, 느헤미야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뭐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각이란 걸 주십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감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왔는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삽니다. 맞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그 순간에 뭐 하기만 하면요, 기도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영감을 주시겠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미친 척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두려운 상황에 이들이 지금 곧 나를 죽일 판입니다 라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아니고서는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서는 갑자기 미친 척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뒤를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야, 미친놈 없어가지고 한 놈 더 데리고 왔어? 죽여버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쫓아내버려 하면 쫓겨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잠깐 묵다고 얘기하고 나니까 왕이 뭐 한 거요? 좋게 여겨 허락하죠. 그리고 적극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때 뭐랍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심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스쳐 딱 지나가는 영감이 뭐예요? 미친 척 해야지.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해가 됩니까?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을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모든 것을 안다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모든 영역을 다 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까? 생명과 관련된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 영감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기스 입에서 놀라운 얘기가 나타난 겁니다. 내 쫓아야 이 말이에요. 죽이라 할 수 있는데 내 쫓으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쫓겨날 때 쫓겨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쫓겨났다. 쫓아냈으니까 쫓겨났겠죠. 미친 척하고 저 가만히 놔두라 하면 계속해서 문에 하루 종일 비벼야 될지도 모릅니다. 죽여 하면 그 상황에서 죽어서 이제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근데 쫓겨났기 때문에 쫓아내 보내 추방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냐? 4절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4절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러면 4절이 이해됩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요. 간구. 기도했다는 얘기죠. 응답하셨죠. 그래서 두려움에서 건지신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 언제 기도했냐? 그 상황과 그 상황 사이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잠깐 왕에서 묵도했던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쌓여있던 그를 어떻게 했다? 건지셨다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4절, 5절, 6절, 7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1절, 2절, 3절 찬양하자,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을 기도하지 않고 우연히 내 생각에 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기도한 사람들만이 뭐 할 수 있는 거 이건 하나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하고 그 잠깐 사이에 기도하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이지 않냐, 나를 이런 상황들 가운데도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 아둘람 굴에 갔더니 사람들이 더 모이기 시작하는 거 이해가 됩니까? 잘 보셔야 하는 거예요. 높 땅, 가드 땅,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아둘람 굴에 가는데 마음이 원통하고 빚지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 몇 명이 모였어요? 400명이 모였다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생의 도망주에서 가장 힘든 상황이 가드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가드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상황을 겪어내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하고 사람들을 보내시게 생각. 그 사람들이 뭐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의 기초를 닦는데 목숨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면 가드 땅이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왜 가드 땅 가서 미친 척 해야 되는 게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철저히 뭐 했다고요? 철저히 뭐 했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철저히 뭘 확인하셨다고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 물어보는 사람, 하나님의 영감이 뛰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확인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얼코야 하고 도망간 땅이 왜 가드 땅으로 가냐고. 가드 땅으로. 나중에 시글락으로 가기 전에 내 이스라엘 온 땅에 다 도망다녔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도 어때요? 그 땅에 기근이 뜨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내려고 났는데 어떻게 해요? 사라의 일 때문에 얼쿠야 하고 큰일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에게 뭐 하는 겁니까? 은건과 가축이 풍부할 수 있도록 그죠? 거기서 애굽 왕이 주는 게 있잖아요. 바로가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초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 아둘람 굴이었냐? 그리고 왜 그 아둘람 굴에서 400명이 모여가느냐? 하나님께서 그 기초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상황과 정반대로 돌아가는 상황이 계속해서 내려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일을 하신다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일지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고요. 깨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능하겠습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그 중심을 드린 사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깊은 절망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바꿔버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계속해서 나타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건 뭘 얘기하냐면 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설명하는데 여기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읽어줘야 합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입술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입술을 점검하십시오. 지금 뭐라 그랬어요?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냐라고 얘기하죠. 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 입술을 정직하게 하셔야 합니다. 정직하게 하셔야 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체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21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악인과 의인이 받을 복과 받을 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입술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깊은 절망 가운데서 내 생각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이 상황을 역전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에게 절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절망할 새가 없습니다.
절망할 사이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응답은 우리가 결정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를 미친 척하게 하는 거라 할지라도, 원수가 조롱하게 하는 거라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걸 통해서 상황을 역전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방법대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깊은 절망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깊은 절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때로는 미친 척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대적들의 조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그곳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게 하여 주셔서 아둘람 굴에 갔었을 때 400명이 모여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초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자비하십니다.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사랑에 감격하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들인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이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열어주옵소서. 지경을 열어주옵소서. 넓혀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의 능력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넓은 마음들로 하나님 채워 주시고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사랑임을 알게 하시는, 당신은 사랑임을 알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감화같은 교통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계속해서 이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나눔 심는 교회 다음 세대 리더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학업과 계획과 진로와 그들의 관계와 앞으로의 장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이보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